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오늘 고린도 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쭉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약의 쭉 성경을 지나가면서 구약 한 번 또 신약 한 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호수아까지 오게 됐고, 우리는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이제 이 로마서를 마치고 오늘 고린도 전서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지나가면서 성경 전체를 조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이 헬라의 상업 중심지였죠. 그래서 지금의 아테네로부터 약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에는 고린도가 지금의 아테네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수많은 여행자가 있고 또 상인들이 있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통행로가 됐던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에는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나 또 태양의 신인 아폴로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등 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12개의 신전이 있었던 또 종교 도시였기도 합니다. 거대 상업 도시였죠. 근데 그런 도시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고린도에도 다양한 외부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도덕한 풍습이 그 도시를 완전히 휩싸게 되는 것입니다. 또 통제도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세속적이 되고 도덕적 타락이 심한 우리 지금 현대의 대도시 같은 모습이 그 고린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고린도 도시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 과연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배경과 시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시작하는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또 제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행 가운데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펼치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소스데네라는 사람과 함께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합니다. 소스데네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로마의 총독에게 데려가서 고발하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도록 유대인 사이에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자 총독 갈리오는 이 문제가 복잡한 것을 알고 종교적 문제에 관해서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 하고 법정에서 쫓아낼 때, 유대인들이 이 회당장,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또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는 그 회당을 지키는, 인도하는 그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재판하는 자리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유대인들한테 맞는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믿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게 되고, 지금 에베소로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간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AD 53년경에 고린도를 사도 바울이 떠났고, 에베소에 전도한 57년, AD 57년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잘 가는 듯 했으나 금방 내부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몇 가지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파벌이 심했어요. 누구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 음행이 있었고 그거를 묵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세속화가 이루어져서 교회 결정보다 세상의 판단을 더 의지하고 심지어 법정에 나가는 일이 잦아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음과 함께 그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갈 때 놀라운 말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이 고린도 전서를 교회론의 교과서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귀한 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론을 얘기하다 보니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영생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같이 쫓아가게 될 때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은혜와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귀한 서신서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장막까지 짜는 노동, 텐트를 다 만드는 노동까지 하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 결코 사도 바울의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각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물질을 들이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감당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은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얘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없을 때 이 교회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교회 분쟁이 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의 주도권을 내세우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다 팔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공로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의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주도권 싸움이 결국은 교회의 큰 분쟁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자주 보는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그 소유권을 주장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에 분명히 인식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공동체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신 은사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물질, 내 건강, 그걸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 오히려 감사드려야 될 조건이지, 그것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 주인이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인의식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 내가 섬겨야지. 그러나 절대 주인의식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교회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겸손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섬길 때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돌덩이를 가지고도 교회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사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의 제일 큰 문제와 시험 들게 하는 건 교회 세습이에요. 그 아버지가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분은 그 아들이 안 하면 성도들이 혼란을 겪는다, 교회를 떠난다, 그런 생각 왜 합니까? 교회가 자기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분쟁이 조금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치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교회를 섭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게 다 내 교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누가 아니면 성도들 다 떠나간다. 떠나갈 때 떠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 주인된 놀라운 몫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지금 세습 과정 가운데서 징검다리 세습을 했다, 무슨 교차 세습, 이 희한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쓰면 이 사람은 절로 가고 이 사람은 절로 가고, 내 아들은 절로 가고 네 아들은 일로 와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생각에 전혀 하나님이란 단어가 입으로는 교회지만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헌신이 많은 자들이 내가 어떻게 한 건데 그러면서 주장하기 시작할 때 어렵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지교회들을 세우면서 그것을 나중에 또 통합시켜서 또 결국은 또 누가 아들이나 뭐 사위가 또 하게 됐다. 여러분, 이것은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요사이 지교회를 여기저기 미국에서 단어로 얘기하는 건 멀티 사이트 처치라는 걸 많이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아니면 그 지역에 제대로 된 교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시면 그 교회가 하나님에게 놀라운 영광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프랜차이즈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어느 지역에 세우고 싶다면 그곳의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자를 떼어 보내면서 그 교회에 온전한 독립성을 주고, 그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산상교회를 사람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2절 두 번째 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예배드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그 성도들이 모이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있는 어떤 그 처소적 개념이 있는 것이지, 교회가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예능 방송 보니까 팀이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원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젊은 친구는 잘 모르는데, 근데 팀이라는 친구가 그 누구랑 이렇게 듀엣 떼가지고 노래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적인 것들을 많이 주나 봐요. 그래서 그 파트너한테, 그 노래하는 파트너죠, 얘기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라 그러면 너무 딱딱한 것 같으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막 얘기하니까 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능 프로니까 또 클럽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또 어떤 사람이 받아가지고 클럽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먹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건물이라는 시각을 했을 때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건물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님들의 모임이에요. 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지금 이 모임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산상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게 부흥됐다는 것은 막 뭐가 세워지고 무조건 이게 뭐가 막 커지고 막 사람이 막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성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인 것이 꿈틀거릴 때, 생명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가 부흥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붙여주신 결과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주신 결과로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단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아름답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드릴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특별히 같이 부를 때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고 모든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저희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한마음 돼서 높여질 때 그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거룩의 그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하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다, 우리가 세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헌납된 자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확실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의 모임이라서 우리가 가족들의 모임 같은 뜻의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집이라 그러면 좀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제일 정확히 얘기하는 게 집밥이잖아요. 여러분, 집밥이 뭐 셰프가 만드는 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집밥을 그리워합니까? 부모님 때문에, 특별히 엄마 손맛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엄마 손맛이 별 볼 없는 것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알아도 그 엄마 손맛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이제 한 애들을 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엄마 손맛이 그렇게 아주 탁월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맛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가장 푸근한 맛이에요. 그 밥에는 그 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유치원 갔다 돌아올 때 엄마가 품으면서 주신 음식이 그 밥이기 때문에 그 밥이 평생 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내가 교회를 선택해야지, 요새 이 교회가 좋더라, 저 교회가 좋더라, 어디가 말씀이 좋더라,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에 교인으로 성도로 살게 하셔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교회예요. 오이코스예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안에 조금 음식 냄새가 많이 나죠? 이게 교회입니다. 집밥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찐밥이 아니에요. 집밥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냄새를 맡으시면서 막 생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국장이 포함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국장 이거 외국 가면 심각한 음식이에요. 그러나 내가 집안에서 먹을 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장소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흠과 허물이 덮어지고 오직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나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건 줄 착각하나요? 아니죠. 내가 못나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엄마는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교회가 저는 그런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떤 성도님들이 연예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담당하는 그 담임 목사님 나와서 얘기할 때 이번에는 뭐 아무리 내 성도라도 이렇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격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을 압니다. 우리 누구 성도 연예인인데 정말 아팠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어요. 나는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욕을 해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흉어물이 다 있습니다. 가족에서 흉어물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자기 아들을 못에 박게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흉어물을 덮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임이 터져서 하나님이 산상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다,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축복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는 이 총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환산할 수 없는 선물, 환산할 수 없는 선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가장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증거가 부활로 나타났다. 그게 가장 큰 은혜고, 그 은혜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구구절절히 가는 곳, 어려운 곳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은혜를 주실 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한 가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350명이 앉아있다고 그러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군요. 저는 저한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제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제 안타까운 것, 쓰러짐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굽이굽이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 은혜가 교회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평강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은 어떤 걸 받아도 불안해요. 무엇을 가져도 불안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의 불행입니다. 가장 큰 돈을 가진 사람의 불행이에요. 평강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식 잘됨과 건강과 이런 것 있으면 내가 평강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세상이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평강이 없다. 여러분,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내려오니까 내 심령에 평강이 많은 거예요. 아파도 평강이 많은 거예요. 쓰러져도 평강이 많은 거예요. 넘어져도 평강이 많은 거예요. 낭떠러지 앞에서도 평강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것이고, 이 평강을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 샬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 완전히 화평된 상태,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화평, 자연과의 화평, 모든 것의 화평의 중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는 일이 은혜로서 주어지고 평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오는 어려움들이 이사야서 57장 2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객관적인 평가로 우리 다 악인이죠. 그러나 왜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고. 악인은 왜 악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악인이 되면 절대 인생에서 평강을 누릴 수 없다. 저는 여러분이 귀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시고 평강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는 모든 걸 감사로 해석하는 공동체라고 말씀하는데 4절에서 8절 나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조금 안 맞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왜 편지를 씁니까? 이 교회 막 문제가 생겼잖아요.
막 파벌이 생기고 누구 파니 거기에 자기도 하나의 파같이 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책망하고 치리하고 온전한 인도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여기도 문제 있는 것 같고 저기도 문제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삐끄덕거리는 것 같고 저기도 삐끄덕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일날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을 받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에서 의도적으로 주무시는 분은 없다고 확신해요. 피곤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절하는 상태, 그거는 깊은 시면에 들어가는 은혜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은 지금 나름대로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요. 저는 다 보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가 이 정도 자리여야지만 이게 완전 사각이에요. 사실 여러분, 완전히 내가 망신당할 거 각오하면서 자고 싶은 분은 성가대 하시기를 원합니다. 완전 사각이에요. 특히 남자분들이 있는데 여기 완전 사각입니다. 주무시는 분 있으면 신고하세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이 예배 드릴 때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봤다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힘있게 읽을 수 있었지? 우리가 언제 짜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멘이 적당히 잘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냉철한 분인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벌써 아멘이 싹 적어져요. 딴 교회에서는 그냥 의도적으로도 아멘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벌써 썰렁하거나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조용해. 저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협박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저는 감사해야 돼요. 모든 교회도 따지고 보면 다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였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교제권이 있을까?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찬송하고 밥같이 먹고 말씀 듣고 격려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겠지만 근본은 교회에 감사한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것을 저변에 깔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일, 5절에 보면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이것은 언변이 말 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 철학적 논쟁이 강력하게 진행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왜 일반 사람들도 말 잘해요. 근데 왜 언변이 이렇게 풍족하다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 이렇게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르다가 갑자기 딱 오면은 어떤 분들 막 친구랑 밤새워서 막 논쟁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대단한 얘기가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랬지? 그런 얘기예요. 막 예수님의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친구들한테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야.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에 풍족하다는 것도 그냥 지식이 아닌 영적인 지식, 말씀에 관한 지식이 풍족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안 모였으면 지금 분쟁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는가.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그리스 정신상, 헬라 정신상 당연히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논리적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까지도, 하나님의 충만함까지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너희 안에 있느냐? 이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막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사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우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도 찬양했고 끝에도 찬양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심령에 있는 거예요. 맞아, 난 그냥 산 사람이 아니지.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믿음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지.
이 증거가 심령에 있으니까 그 심령이 자동적으로 전달될 때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의 이 심령으로 사로잡힌 바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있고 또 은사의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각 사람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뭉쳐서 놀라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조직을 보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모여가지고 뭘 하는데 어떻게 이게 돌아가지? 딴 데는 막 풀타임으로 그냥 일주일 내내 해도 돌아가기 어려운데 교회는 잠깐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하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보이는 건 찬양, 우리 코람데오 예배팀과 시원성가대 보지만 한 분 한 분 다 노래 부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또 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절하실 거예요.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노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잠깐 와서 하는데 이 정도. 오늘도 강약이 얼마나 세게 들어갔습니까? 이게 별로 감동이 없다는 사인인데 잘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냉철하게 따져서 식사를 나중에 또 분해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식사입니까? 그냥 식사죠. 그런데 그게 있어요. 우리가 오갈 때 아무 얘기하는 것 같아도 일사분란하게 우리가 움직이는 뭐가 있어요. 각 사람의 은사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고, 저는 우리 산상교회 가장 큰 은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은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니까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니까 기쁜 교회죠. 여러분, 만약에 신앙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천국이 임하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아니 나하고 상관없어, 나 이 땅에서 잘 살고 봐야 되겠어, 그러면 이미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은 성도님들이 맞아,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내가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영생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진짜 교회는 마라나타를 외칩니다. 가짜 교회는 주 예수여 조금만 있다 오시옵소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가 마라나타를 외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사도 바울이 감사로 해석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감사로 해석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산상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우리는 늘 감사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저는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